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더불어서 아람과 전쟁을 벌이는 내용입니다. 어제 살폈듯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아합이 시작을 했죠. 아합은 여호사밧 왕에게 동맹을 맺자 하고, 그리고 함께 전쟁을 해서 이 길르앗 라못을 되찾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우리가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여쭙지 않아야 되겠냐고 하면서 선지자에게 좀 묻자 했습니다. 아합이 선지자 400명에게 이 전쟁에 나가면 우리가 승리하겠느냐 물었을 때에 400명 모두가 동시에 그렇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은 본래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으로서 이 400명의 선지자의 말이 못 믿어온 것입니다. 어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이 400명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서 나왔느냐 라고 했을 때, 이미 아합 시대 때에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임을 당한 상황에서 이 400명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라고 했을 때, 일부 신학자들은 바로 이 400명의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인데, 그 선지자들이 대신 이 예언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하튼 급조해서 이 아합 왕의 말에 동조할 수 있는 선지자 그룹이 나타난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려고 하는 선지자들이 아니라 뭔가 하자가 있는 선지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서 이 400명의 말이 못 믿어온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좀 더 물어보자고요. 이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더 있지 않냐고 다그칩니다. 그래서 결국 아합이 그때 미가야 선지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 선지자는 항상 안 좋은 예언만 해서 내가 이 선지자를 싫어한다고 노골적으로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여호사밧 왕에게 드러내죠.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미가야를 불러서 의견을 묻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미가야 선지자께서는 이 전쟁은 결국 지는 전쟁이다. 이것은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렇게 흉한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그거 보세요. 제 말이 맞잖아요. 이 400명이란 된 사람은 다 동의하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데, 이 한 사람은 항상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예언만 합니다. 해서 이 사람을 우리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감옥에 가둬버리자 해서 결국 이 미가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서 이곳에 아합과 여호사밧 왕이 군대를 이끌고 갔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보시면 이제 아합 왕이 스스로 변장을 합니다. 변장을 했다는 뜻은 왕의 옷을 벗고, 보통 이제 왕이 된다 하면 왕의 옷은 화려할 뿐만 아니라 그 자색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왕이 아닌 것처럼 스스로를 꾸몄어요. 그리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 함께 질문을 가질 필요 있어요. 왜 아합이 변장을 했을까요? 왜 아합이 내가 스스로가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왕이라고 하는 것을 숨겼을까요? 그 이유는 그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 두려운 겁니다. 이 전쟁에서 자기 자신이 죽음을 맞이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미가야 선지자께서 이 전쟁은 지는 전쟁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으니까요. 이 두려움이 아합 왕에게 몰려왔다는 것은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자꾸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스운 것은 아합 스스로가 본래 자기가 물었던 그 미가의 선지자 이전에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로부터 이 전쟁은 이기는 전쟁이라고 하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400명이에요. 한 명이 아니라 400명.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가 스스로가 왕의 옷을 벗고 왕의 갑옷을 벗고 왕이 아닌 것처럼 꾸몄다라고 하는 것은 그 400명이나 한 목소리로 예언한 그 말에 확신이 안 서고 오히려 미가의 선지자의 말에 자꾸 이게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본인도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을 못 믿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그리고 그 한 사람 미가의 선지자의 말에 두려워해서 만약 스스로가 이 왕의 옷을 벗고 왕이 아닌 것처럼 꾸미고 나갈 정도로 두려우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정도로 두려우면 당장의 전쟁을 그치고 미가의 선지자의 말을 따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꾸 신경 쓰이면요. 아니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400명에다 되는 선지자의 말에 동의를 했으면 그 말을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한 명의 말에 그렇게 신경 쓰이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도 스스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미가의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스스로가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400명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선지자가 뭐 어떻게 만들어졌든 아합 왕은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하는 그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들은 깨끗한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본인도 인정을 해요. 그러면은 따라야죠. 그런데 따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꼭 뭐와 같냐면 타 죽을 것 다 알면서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모닥불 근처에서 배회하다가 그 불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과 같은 인생을 지금 아합은 살고 있는 겁니다. 가까이 들어가면은 타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일을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여러 사인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그걸 볼 줄 알면서도 못 본 척합니다. 스스로. 그리고 모든 돌아가는 상황을 나에게 유익한 상황으로 해석을 합니다. 분명히 사인을 한 가지 분명히 주셨는데 그걸 보면서도 아니야, 아닐 거야. 아닐 거에 대한 사인을 스스로 더 찾아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해서 어떻게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을 지지받을 수 있는 상황과 찬스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들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나에게는 유리하게 해석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를 놓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은 결국에는 그 미가의 선지자 한 사람의 말에 신경을 쓰여서 왕의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리고 변장을 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합 왕은 어떤 한 아람 군사가 쏜 활에 맞았어요. 34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아멘. 그러니까 부상을 입었죠. 전쟁터에서 지금 빨리 나가야 된다. 빨리 이 전장에서 나가자 했는데 전쟁이 너무 맹렬해가지고 나갈 퇴로 구멍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하루 종일 싸우다가 저녁 때쯤 돼가지고 이미 지쳐버렸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렸죠. 병거의 피가 고였다. 이렇게 3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35절 보기 전에 34절을 잠깐 함께 보실까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이 아합 왕이 활을 맞는 그 순간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활에 맞는 장면이 두 가지 단어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아람 군사가 무심코 활을 당겼습니다. 무심코. 이 무심코 당겼다라고 하는 것은 조준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왕인 줄 알고 조준을 한 것이 아니고 무심코 그냥 활을 당겼어요. 한마디로 전쟁에 나가면 요즘엔 총을 쏘지 않습니까? 총 쏘면은 조준을 하게 되면은 머리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 총알이 아주 그냥 물세례처럼 날아올 때에는 보지 않고 그냥 머리 위로 총을 드러내놓고 쏠 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머리를 조준을 하려면 얼굴이 올라와야 되는데 벌써 그렇게 되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머리 위에 총을 들어서 쏜다고요. 마찬가지로 그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튼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 활이 날아왔습니다. 조준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34절 후반에 보시게 되면 그 왕의 갑옷 솔기를 맞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솔기를 맞췄다라는 뜻은 갑옷과 갑옷에 연결된 틈새를 맞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갑옷이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 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가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부분이라든지 이 몸이 굽혀지는 곳에는 잘 굽혀지도록 이 틈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관절 같은데요. 그런데 그 관절을 뚫고 바로 그 틈새를 뚫고 화살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조준해서 쏜 것도 아니고 무심코 쏜 화살에 어떻게 그 갑옷과 갑옷 사이의 연결 부위를 맞습니까? 그 갑옷의 틈 사이에 꽂혔다는 거죠. 어떤 한 군사가, 이름도 없어요, 어떤 한 군사가 무심코 쏜, 조준도 하지 않은 그 활이 정확하게 갑옷에 이은 그 틈새 사이에 꽂혀서 아합이 피를 많이 흘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면 아무리 아합이 변장을 한다 할지라도 우연히 조준하지 않고 쏜 화살조차 온몸을 갑옷으로 씌운다 할지라도 그 틈새를 찾아서 화살이 꽂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이 그 활에 맞았을 때 내가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걸 후회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그 활을 맞고 본인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느꼈을 겁니다. 미가의 선지자의 말이 맞았구나. 내가 틀렸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어쩔 수 없어요. 이미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쯤 병거 위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너무 맹렬해서 퇴로가 없었습니다. 그 피가 병거 바닥에 고였는데 일단 왕은 장사를 하고 그 병거를 씻어야 되잖아요. 그 사마리아 못에 가서 씻는데 그 핏물을 그 사마리아에 있는 개들이 와서 그 아합의 흘린 피를 핥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 왕이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나봇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예언하기를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은 바로 그곳에서 동일하게 너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바로 아합은 죽임을 당했죠.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21장 보시겠습니까? 2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21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이게 바로 엘리야 선지자께서 아합 왕에게 직접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왕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주셨고 또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사실 본래적으로는 거짓의 영이 거짓 선지자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좋게 예언하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려고 하신 어떤 그 계획하심이 있으셨는데, 원래 그것이 숨겨진 것이었는데 결국 미가야 선지자께서 그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기회를 준 거예요, 아합 왕에게.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기회를 주고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기회를 주고, 그리고 아람과의 앞선 전쟁에선 2번씩이나 승리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주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듣지를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듣지를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듣지 않으면 아무리 기회가 주어져도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어딘지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시면 그 길을 가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참 무서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거 무서운 기도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했으면 주님께서 어느 길로 인도하신지 가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은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일 가능성이 99%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라는 낭만에 빠져서 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는 그 뜻에 어떤 뜻이든 순종할 각오를 하고 그 뜻을 물어야죠. 순종할 각오를 하고. 근데 순종할 각오는 없이 그냥 묻기만 해요. 주님 어디 있습니까? 그럼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할까요? 말씀해 주시면 주님 그건 못 하겠는데요. 그럼 왜 물어봐? 그럼 왜 물어봐? 미가야 선지자를 왜 불러요? 차라리 부르지를 말지. 왜 물어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한 뜻이 아니다 싶으면은 주님이 뜻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법 봤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는 그걸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가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들으려고 하시면, 우리가 듣고자 하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는 것은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고,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인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게 내 귀에 들리지가 않고, 듣지를 않는 것은 내 안에 겸손을 따르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잠언에서도 야고보서에서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보다는 가장 먼저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고 나에게 좋은 것이 될 것만 같은 그쪽으로 계속 몸이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해가 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중에 내게 해가 되는 게 없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나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너를 미워하고 네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그 말씀을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이미 주어졌는데 우리는 성경에 빨간색, 노란색 잘 치면서도 주님께서 복 주신다, 축복하신다. 여기에는 참 이 선이 뭐 빨간색으로도 쳤다가 노란색으로도 쳤다가.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저는 그래요. 그런데 부담이 되는 말씀은 참 이게 밑줄이 안 꺼져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모두 다 밝히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어떤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 모든 기회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